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천년왕국의 뒷부분인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일들이 전혀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지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을 알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지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어렵고 힘들고 신비하고 또는 두렵게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도 분석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천천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글로 막 설명하고 또 처음 듣는 용어들도 많이 나타나고 종말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천년왕국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학자들의 설이 있다라고 했더니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천년왕국에 있는 곡과 마곡과의 전쟁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오늘 시간에는 천년왕국도 복습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도 살펴보고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오는지 그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 그걸 잘 배울 수가 있고 집중하지 않으면 어렵다 또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전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환을 살펴보시고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서 오늘 종말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할 때 우리가 교리 공부 시간에 맨 위에 있는 칸이 뭐라고 그랬죠? 종말론. 우리가 위에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올 종말, 마지막 때를 생각하자라고 해서 맨 윗칸에 두라 이렇게 했는데 종말론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 종말론과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와 일반적 종말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죽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개인적인 종말론이고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가 일반적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물론 개인의 삶의 끝이 천국에서의 어떤 삶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도 그런 개인적인 종말론들이 고린도 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그런 데에 표함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 종말론입니다. 세상 끝이 어떻게 되는지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일반적 종말론의 전체적인 개념을 아시고 그리고 그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 종말론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요한계시록에 천년왕국이 분명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개념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천년왕국과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지만 이 세상이 끝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를 그걸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주님께서 왜 재림하셨는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끝, 이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는 첫 번째, 천년왕국과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있고, 세 번째, 그 이후에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 이것을 잘 알면 이 세상의 끝, 일반적인 종말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는 할 수는 없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천년왕국에 대해서 너무 개념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오늘 중점적으로 갖되,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고 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또 최후의 심판,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최후의 심판 때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최후 심판 이후에는 어떠한 삶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정리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난주 했던 천년왕국에 대해서 복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 때 다시 오신다. 이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갑작스럽게 임하시긴 하지만 그 전에 징조가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림하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방인들을 부르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적으로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부르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구약 시대에도 나왔고 신약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다. 종말이 어떻게 해야 온다고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 끝이 온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의 징조는 모든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이스라엘이 회심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대표적인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25절과 26절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털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쭉 이어지는데 중간에 보면 이 마지막 때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그냥 신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스가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 그 징조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할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성경 구절을 근거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 때에 되면 지금 유대인들이 회심하지 않고 그냥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데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잘 아시다시피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이 말세의 때가 되면 대적하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인 줄 아는 것, 무엇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의 특징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사도시대 때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참된 진리를 회방시키고 왜곡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종말에 따르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한 개인의 그 적그리스도로 모여진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특별히 적그리스도를 참된 진리를 무너뜨리는 교황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한 적그리스도 중에 아주 특별한 한 개인이 등장하면서 절정하게 달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있는가? 네 번째는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냐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등등등 여러 군데에서 표현되는 것이 뭐냐면 각 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또 박해와 순교가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갈 것이다. 또 하늘의 두려운 징조들이 나타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재림하시기 전에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다. 이방인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회심하시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다양한 피조세계의 다양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있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러면 재림의 때 이게 왜 넘어가네요? 재림의 때 제가 그 슬라이드가 하나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림의 징조가 이렇게 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때는 재림의 전 징조가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징조가 발생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임하시는가라고 할 때 인격적으로 임하시고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갑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주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은 다음에 인격적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상징적으로 임하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실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인격체의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오신다, 임하신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임하시고 마치 도적이 때와 시를 알지 못하고 알려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 구절은 여러분들 교환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최후의 심판 때문에 오시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심판하실 때 심판의 장, 심판장과 그의 조력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최후의 심판할 때 누가 심판하는지, 그 심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주변의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장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그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심판장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요한복음 5장 27절, 사도행전 10장 42절 등등등 여러 군절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장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를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인자가, 여기서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딱 양과 염소를 완전히 구분하듯이 심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심판하신다. 예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다시 이 종말론에 대해서 할 때가 언제일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면 이 세상의 끝, 최후의 심판,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할 수가 있고, 이것을 모르면 그냥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나, 어떻게 심판하시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회 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판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혼자 심판하시는가? 성경에서 심판장으로 계시는 주님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주변에 사람들도, 인물들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력자다, 돕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돕느냐라고 할 때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사역, 그 심판의 사역을 돕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49편 5절부터 9절까지인데 요거는 말고, 그리고 그 심판 자리에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 심판 자리에 함께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천사가 그 일을 돕고 성도들도 그 심판 자리에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 때문에 그러냐?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과 요한계시록 20장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지난주에 읽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 표현의 근거에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 때 성도들도 이 세상의 그 잘못된 것들을 함께 판단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심지어 악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 그 천사도 판단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데 천사가 도울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 자리에서 어떠한 역할들, 세상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중점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무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 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 모든 개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구절들에 의해서 악한 사람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택자나 유기자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 누굽니까? 사단과 그의 졸개들, 그의 귀신들입니다.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 지옥을 그릴 때 어떤 그림은, 잘 그린 그림은 그냥 불못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그림을 보면 거기서 죄 지은 사람을 사탄이 삼지창으로 막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 있나요?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나요? 무슨 지옥 그림 같은 거 보면, 무슨 사파나 그런 걸 보면, 악한 사람들이 그 불유황에 들어가고 사탄은 거기서 막 잘못한 사람 막 찌르는 듯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은 사탄도 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지 지옥의 권세를 사단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단도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옥 사탄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받는 곳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바른 개념입니다. 어쨌든 사람과 영적인 존재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심판의 때는 언제인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은 직후, 죽은 자들이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라고 날이라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24시간의 한 날로 추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기간이 아니라 한 날 안에서 이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때도 한 날, 두 날, 셋 날, 이것을 하루가 정해지지, 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긴 기간이 아니냐라고 그냥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 날은 24시간의 하루다. 그것에 따라서 하루 이틀, 일주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하루 천지창조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도 하루고,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 진노의 날, 이 날이 있기 때문에 24시간의 한 날로 짧은 기간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표준이 무엇이냐? 심판 무엇을 갖고 심판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타난 뜻을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악인들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만 심판받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내용이 의인으로, 의롭다고 심판하거나 악하다고 심판하거나, 천국으로 심판의 결과가 나오든지 아니면 악하다고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에서 의롭다고 생각될 때, 의롭다고 결정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의롭다고 생각되었을 때도 상급이 주어지고, 반대로 악한 사람도 그 악에 따라 형벌이 나뉘어질까요? 안 나뉘어질까요? 나뉘어진다. 이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천국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상급에 대한 개념만 있는데, 악한 사람들도 돌아갈 형벌이 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심는데도 거두리라 라는 그 표현에 의해서 성경학자들이 악한 사람들도 형벌이 있다, 등급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도 돌아갈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많이 있지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큰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상태. 그렇다면 악인과 의인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어떤 상태로 영원히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길게 살아봤자 이 세상에서 100년, 많이 살아봤자 120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일찍 부르시면 더 일찍 가는 것이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인과 악인들이 영원히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후에 의인들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영원히 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는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악인들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느냐라고 할 때는 지옥에서 영원히 육체와 영혼으로 실질적 고통을 당하며 양심의 가책과 번민과 절망을 느끼고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지옥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무불이라고도 표현하고 불못이라고도 표현하고 옥, 무적행, 구덩이 등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대는 이렇게 뜨겁고 고통이 있는, 또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사는데, 우리가 죽었으니까 영혼만 그런 고통을 받는다, 이것이 아니고 부활했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을 함께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을 실질적으로 고통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비방하였구나. 많은 것들이 나를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했는데 그것을 거절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절망을 느끼고 이를 갈게 된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를 갈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 100년, 200년이 아니라 영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들도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인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들도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그 영원한 생명, 참된 영생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충만함, 그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는 충만함. 예수님께서도 영생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를 나를 아는 것이다, 내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적인 영생은, 참된 영생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될 삶, 죽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 그분의 아름다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자비로우심들을 잘 밀접하게 깨닫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는 것, 깨닫는 것, 그것이 참된 영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에 따라서 복에도 등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에 대한 개념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자세하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 아래서 종말에 대한 개념 이제 아시겠어요? 쉬워 이제 이해돼요?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최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악인과 의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됐어요? 예. 김태우 성도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요 개념을 알고 천년 왕국을 이해해야지. 제가 이걸 설명 안 해드렸더니, 아니, 최후의 심판이 뭐고, 또 천국 영원 왕국이 뭔지 이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지난주에 했었던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글로서만 설명해 드렸더니 더 복잡해지고 잘 모르신 것 같아서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천년왕국의 설은 총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후천년과 전천년과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천년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천년설이 무엇이냐면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후천년 있죠. 그것을 뒤집어 말하면 뭐죠? 천년 후죠. 그러니까 재림을 어느 때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년설은 천년 후 재림이 있다. 천년 왕국 후 재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천년 왕국 후 재림이 있다라는 것이 후천년설인데, 그러면 그 천년 왕국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년왕국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있느냐의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은 이 시대가 점점점 발전하다가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문화활동을 하고 문화혁명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또 열심히 복음 전파도 하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또 직업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점점 줄고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 나라, 그렇게 된 세계를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천년왕국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천년왕국 아닌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세계 곳곳에서 내가 처해진 곳에서 열심히 문화 명령을 잘 지키면 천년왕국이 돌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정확하게 천년은 아니지만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복음이 편만해지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때가 이때 다 돌아올 것이고 교회에 황금기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된 때를 천년왕국이라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이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쯤에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할 때 세계적 배교, 선과 악의 극심한 충돌, 아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쯤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천년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 대전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언제 날까요? 천년왕국 때, 아니면 영적 전도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 때 재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나팔 불면서 재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해석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이 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왜 재림하신다고요? 심판하시려. 죽은 사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었던 자, 살았던 자 모두가 새로운 부활체로 나타나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 믿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의 불못,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후천년설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가 후천년설인데 요거의 약점이 뭘까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성경에 보면 그런 악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천년왕국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사고, 자연 진화적인 사고가 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때를 갑작스러운 변화를 생각해서 표현한 구절도 있는데 이건 너무 그 때가 너무 자연스럽게 될 것인데 이것은 성경하고 잘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큰 입장 중에 지지하는 입장이 가장 적다.
물론 이걸 지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입니다. 바꿔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재림하셔야지만 천년 왕국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도 또 나뉘게 되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그림을 잘 보십시오. 그림 잘 보시면 교회 시대, 지금 시대가 쭉 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거를 잘 긴가민가 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자 성경 제가 슬라이드를 안 만들었는데 자기 성경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한번 볼까요? 이 7년 대환란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징 숫자 배웠죠? 네, 상징 숫자 중에 한때 두때 반, 3년 6개월, 1260일, 42달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다 같은 숫자입니다. 3년 6개월. 7년의 절반을 뜻하고 있는데 이 3년 6개월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나오면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선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2절. 1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밭간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 나오고 또 1260일 나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히는 일이 있을 것을 표현하고 있고 또 그 교회가 두 증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1260일,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핍박당하는 일도 하는가 하면 예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년 반 이것을 합하면 7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또 넘겨서 어디가 있냐면 좀 보시면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보면 여자와 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여자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또 핍박당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6절 우리 시온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1260일 동안 그 정확하게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셨는가? 3년 6개월 동안만 그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어쨌든 3년 6개월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만 표현되는가? 그것이 아니고 또 많이 표현되는데 12장 4절 한번 볼까요? 14절 1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기도 한때 두때 반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 거죠? 3년 6개월을 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3년 6개월을 표현하면서 핍박받는 때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예언을 하는 모습 계속적으로 핍박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3년 6개월을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13장 5절에서도 쭉 읽어보시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3년 6개월, 42개월, 1260일 이 제한된 3년 절반, 7년이라는 것을 잘라서
그럼 핍박과 고난의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을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 때를 보아서 전체 3년 6개월, 3년 6개월에서 7년 환란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받아서 3년 반, 전에 나오는 3년 6개월과 후에 나오는 3년 6개월을 띄어놔서 7년 대환란으로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적 천년설자들의 주장은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직 천년왕국 안 왔어요.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셔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환란, 7년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여기 막 핍박받는 것도 있잖아요. 막 짓밟는 3년 6개월 이렇게 있잖아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 재림을 해요. 첫 번째 재림은 언제냐? 이 7년 대환란, 3년 6개월, 3년 6개월 계속 나오는데 이 7년 대환란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공중에서 재림을 해요. 15 이해가 돼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울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공중 재림하셔요.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의 성도들이 다 들어올려. 이른바 휴거. 성경에는 휴거라고 표현한 적은 없지만 성도들이 들려 올라간다라는, 공중으로 들려 온다간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휴거됐기 때문에 이 7년 환란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잘 안 믿는 사람들, 악인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받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그 더 후에는 아주 극심한 환란, 모두 공통적인데 주님께서 진짜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마지막 정말 때가 되면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그리스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당하는 그 때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3년 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아까 주님께서 첫 번째 재림하셨을 때 지상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하늘에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도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 진짜 재림을 했다. 땅으로 진짜 재림. 두 번째 재림을 하신 거예요. 시호 질문하세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했기 때문에 3년 반이 7년 환란인데 성경학자가 또 달라요. 실제 3년 반에서 7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상징적이다. 숫자가 상징적이다 라고 발언한 거 있어요. 근데 상징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두 번째 재림하신 거예요. 첫 번째 재림할 때는 공중에서 재림하셨죠. 성도들이 올라갔죠. 그리고 3년 반의 환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때 회개할 것이다. 처음엔 믿는 사람들만 들려 올라갔고 이때 환란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믿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3년 반이라는 기간은 아까 핍박들이 막 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이 있은 후에, 아주 극심한 핍박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그 하늘에 계셨던 주님께서 땅으로 재림한다라고 해요. 이해가 되셔요? 땅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제 도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난주에 사탄이 1000년 동안 우정에 묻혀서 아무 역할을 못하는 그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네, 이렇게 주님께서 참으로 오셔야지만 천년왕국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르죠. 성경에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가요? 네, 주님께서 나팔 불 때 공중에서 오셔서 성도들이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그건 공중 재림인데 우리는 이제 뒤에 또 나오겠지만 같이 봐요. 공중 재림과 동시에
지상 재림이다. 그게 뭐 다른 게 또 있는 것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요 분들은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 중 세대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재림할 때 들려 올라가고 이때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이후에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 두 번 재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믿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라고 표현하고 주님께서 땅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그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에 우리가 읽었던 곡과 마곡의 전쟁, 우리 여기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나왔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천년왕국 지금 했잖아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나서 천년이 차니까 사단이 옥에 놓여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곡과 마곡은 마곡이라는 지역의 곡이라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에스겔서 38장 1절, 2절, 3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 표현입니다. 마곡에 사는 곡, 마곡은 지역이고 곡은 사람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천년왕국 분명히 성경의 순서대로 천년왕국 있고 그 후에 사단이 풀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하신 후에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에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는 것을 좋아해요. 아까 뭐 3년 반 이런 것을 있을 때 또 아마겟돈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것을 순서대로 그대로 받습니다. 아마겟돈의 전쟁이 어디 있느냐?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거든요. 16장에 아마겟돈의 전쟁, 최후의 전쟁을 표현할 때 이것이 분명히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천년왕국 뒤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지 않느냐. 순서대로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다.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특징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 순서를 따라서 종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전천년설, 천년왕국이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온다라는 것을 믿지만 이렇게 주님이 두 번 재림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지 않고 그냥 역사적 전천년설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번 재림을 말하지 않고 한 번 재림을 말합니다.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천년왕국 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야지만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말하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한 번 재림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 이런 거 없다. 주님께서 재림을 한 번 하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를 끌어올려가서 환란을 피하게 한다? 그거 아니다. 성도들 똑같이 교회도 똑같이 대환란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되시나요? 이 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따르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7년 대환란은 교회가 동참하고 또 핍박이 있는 것이고 온건한 핍박이 있고 또 극심한 핍박이 있는 것이고 그 환란 이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들려 올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상으로 성도들이 내려와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곡과 마곡의 전년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단이 풀려나와서 사단 대적자들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최후의 그 전쟁은 막힐 것이고 최후의 심판을 받아 새하늘과 새 땅을 가게 될 것이고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 뒷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최후 심판 이후에는. 근데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의 전쟁,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순서대로 받느냐 아니면 시간 순으로 받지 않느냐, 이렇게 차이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이해되셨나요? 되셨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이거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우리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그림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더니 같은 그림이 두 개 나왔네요. 예, 무천년설. 예, 그런 천년이 예수님 오시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재림 이후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무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끊긴 것, 없어진 것, 그때부터 시작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천년의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것, 그게 사단이 옥에 무적행에 갇힌 천년의 기간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전체, 교회시대 전체를 천년 왕국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대환란, 이것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아주 극심한 탄압과 핍박이 있을 것을 똑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후천년설하고 거의 비슷해요. 후천년설의 마지막 세계적인 배교가 있고 선과 악의 극심한 충돌이 있다라고 말할 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천년왕국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쯤이 되면 아주 극심한 핍박과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아마겟돈의 최후의 전쟁을 표현하고 있고, 또 20장 7절부터 10절에 천년 왕국 이후에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거 신간순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성경에서 그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이거 시간순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하나님의 통치와 진노의 사역을 그냥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마겟돈과 곡과 마곡의 전쟁, 내용 잘 읽어봐라. 똑같은 내용이다. 사단과 영적 전쟁, 극심한 전쟁,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환란, 핍박 끝에 아마겟돈과 같은 곡과 마곡의 최후의 전쟁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해되시나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따로 두 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오셔서 모든 전쟁을 파하시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승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모든 것을 그때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 모든 자가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24시간 이내에 짧은 기간에 모든 인생들, 모든 영적 피조물들을 심판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또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무천년설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의 특징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려는 면이 강하고, 전천년설의 특징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려는 성향이 강한 것입니다. 그런 특징 때문에 설이 나누게 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옛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전천년설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휴거를 기다리면서 갑작스럽게 휴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서 살 것이다라는 주장들을 많이 따랐는데, 정통적인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천년설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칼빈이나 카이퍼나 보스, 볼코프, 바빙크 등 대부분의 학자들이 무천년설을 따르지만, 개혁주의자들이 다 무천년설을 따르는가?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습니다. 박형령 박사나 박윤선 박사님이나 또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배들, 개혁신학자들은 역사적 전천년설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입장을 존중해주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천년왕국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오 이해됐어요? 시온이 이해됐어요? 시온이는 집중을 안 했나 보구나. 마지막으로 이 천년왕국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부활의 성격은 육체적 부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종말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죽으면
영이 천국까지 육이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는 영이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 육이 다시 부활체로 모습으로 된다.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모습, 부활체의 모습과 같이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할 것이고, 또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도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들이 부활할 때는 처음 오셨을 때 공중 재림하셨을 때 의인들이 부활하고, 악인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두 번째 재림하셨을 때. 세대주의적 전천년자들은 그 시기를 나누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은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반적 종말론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것, 정리가 안 되신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짜 재림 예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저는 진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있게끔 공중에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으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오시면, 여기서 오시면 지구 반대편을 못 보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못 볼 수 있으나, 우리는 미디어가 아주 발달된 세대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다 확인될 수도 있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깨달아질 것이다 우리는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광스럽게 갑작스럽게 오실 그분을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깨달을 수 있게 알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오 정리됐어요? 네, 여기까지 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또 하나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새하늘과 새 땅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환란 때는 어떤 환란이 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순교를 받고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두 짐승 중에 종교적 지도자의 그 타락과 국가적 지도자의 핍박 있습니다. 종교적 핍박과 나라의 핍박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국가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이슬람 국가나 이런 데 있어서는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가 조정하는가?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들이 두 짐승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지난 8월 달인가요? 한번 했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조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배후에서 이 세상들의 그런 비적자들, 적그리스도를 조정해서 핍박과 대환란들을 일으키고 극심한 순교, 핍박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 될 것을 마지막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적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 또는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서 그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실제적인 전쟁일까 아니면 영적인 전쟁일까, 이것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사이에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그러니까 3년 반 계속 나왔는데 어느 때가 3년 반이냐 이것을 쓸 때 그 핍박받는 기간, 그러니까 완전한 기간에 어떤 순간 국지적인 핍박과 탄압으로 보지 실제 3년 반이라고 보는 것은 우리 입장은 좀 아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
그것을 연수로 따져가지고 실제 주님께서 재림할 때가 오실 때가 언제다라고 계산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양해서 근데 요 정도 이렇게 커트라인으로 잡으시면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시게 되실지 또 이 땅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더욱더 힘있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사는 이 시간이 천년왕국인 줄 알아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미혹과 사단의 여러 가지 핍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능히 물리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줄 모르고 또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늘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내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시간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